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흙에서 난 아담은 흙으로 갔지만은 다시 찾아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큰 사랑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뱀을 만들어 대적으로 붙여서 다 뱀에게 잡혀가 끌려가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여 찾아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동고동락하시면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늘의 큰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를 저희들은 다 측량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은 시온산 정부에 갈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2번 부어주심으로 영혼도 육체도 완전하게 만드시고 죽음의 능 부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만나자고 이 구이사 재단, 학계회를 통해 주신 이 재단, 서그라에게 연대를 말씀하고 역사를 순금도도 보여주신 여호와여, 성산에 가는 길은 학계 서거라 두 선지를 꼭 붙잡은 사람한테 싸우니 이 재단은 74년 구이사 재단, 학계 선지를 이루는 재단, 이제 뒤집어 풀 때 만국 보고 오실 때 영접하는 재단,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주셨으니 잘 받들어 섬기는 기둥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율법의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참 안식이요, 제8일 할례요, 부활이 안식이요, 만왕의 왕이요, 구름 타고 오실 때 심판자로 오셔서 피로 사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은 심판해버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따라간 사람을 고쳐서 신부로 삼아 주시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해야 되겠는데 흑암에 덮여서 자신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행자시하는 저희도 되지 않도록 이 아침에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1자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고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소선지 학개서거라 두 사람은 구약 종말에 솔로몬 성전이 타락이 돼서 부패돼서 쓸 수 없어서 바벨론 보물 장사를 불러다가 다 뺏어갔어요. 예루살렘의 부자들, 재산, 또 철물, 성전의 금까지 다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화가 잔뜩 났어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 화가 나서 뒤집어 엎었고 저주가 땅을 삼켰고 또 아담을 쫓겨나서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는 소유가 없어요. 레위기 15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나그네라 했어요. 언제부터? 아담부터. 그리고 학개 2장에 8절에 은도금도 내 것이야. 너 건 아무것도 없어. 너희 나그네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인도자, 명령자, 구원자니까 양은 따라가야 삽니다. 양은 목자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역사하시는데 구약 종말이 바로 신약 종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포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신령이 있고 차돌로 할례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록을 받아서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 7자나 밟을 때에 하나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 있으니 다시 예언하고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구약 때도 주요했고 종말도 주요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에 선지자 학계 서라가 등장합니다. 16사람 선지가 있지만은 포로 후의 선지는 3사람인데요. 말라기까지 종말을 직접 학계가 나타나서 성전 짓다 중단된 예루살렘 스룹바벨 단체에게 격동을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악한 무화과는 버린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무화과가 스룹바벨 단체인데 성전 짓는데 악한 무화과가 와서 덤벼들어요.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스룹바벨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무화과들이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고레스 영문도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성전 중단시켰어요. 그게 고진감래입니다. 전하이복인데요. 좋은 일에는 호사 말았고 축복받는 길에는 마귀가 덤벼들어요.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다리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정권을 가진 파사왕 다리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큰 도움이 됐어요. 성전 해방하면은 대들벌 뽑고 그 집 사람을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이랬게.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다시는 성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해방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을 벌려왔죠. 일꾼 일하고 일당 받지요. 그 출석 보러 누구 자면 일당 줍니까? 네? 대답 좀 가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일 하나 먼저 상급이 없어. 일해야 돼. 일꾼도 불려 정도 고마운데 일하기 싫어서 뺑소니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이에요. 에덴 동산 영광을 못 받았으니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 영광 돌리라 하니 마귀가 강하니 밀어붙이니 다 넘어지는 거예요. 4,000년 동안. 그래서 구약은 포면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나 안 되나. 교훈이에요. 교육. 신학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잖아요. 당신이 직접 챙겨. 그래서 양의 피 6월절이 예수 피로 계획이 됐어요. 할례가 예수 부활로 계획이 됐어요. 그 세례를 이제 할례를 세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만 선민인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선민이다. 개혁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아담으로 왔습니다. 아담을 만든 아담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께서 만든 흙덩어리 아담이 흙으로 돌아갔으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아담다. 내가 아담이다 하고 당신이 이제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신창조입니다. 자, 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자, 성부 여호와의 명령에 예수도 성신도 복종하시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착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지가 70년 지났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 안 하느냐? 할 수 없느냐? 힘든다고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선민들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대적 마귀는 강하지요. 자신들은 약하지요. 힘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건면도 하고 때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환경이 안 맞으니까 대적이 강하니까 성전 건축가 때가 안 된가 보다 이게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면 왕권인데 그렇게 쉽게 왕권을 받을 수 있느냐? 목숨 바쳐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다시 예언이다. 길이 막혀도 방해꾼이 많아도 잡혀가도 굶어도 성전 건축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려고 독생자가 오셨는데 사탄이 막 달라붙어서 사사건건이 막 길을 막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막 잡아가고 그래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낙심할 일이 왔는데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도 지금 낙심할 일이 많이 오지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왔어요. 대선지가 아니고 소선지. 이 학개의 이름이 좋습니다. 쾌락입니다. 쾌락, 즐거움.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이 전이 항부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물어봅니다. 야 유다 백성들아 너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 바벨론 갔다 썩었지. 너희들은 2세지. 그럼 너희들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까 힘든다고 그만 포기하느냐? 너희는 잘 사네. 너희 사생활은 멋지게 사네. 하나님은 집이 없어서 지금 들어갈 곳이 없는데 너희는 사생활 개인적으로는 구김없이 화려하게 사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지금 비춰볼 때 우리도 좀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편하게 잘 삽니다. 밤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그냥 하나님 구의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집은 항부했는데 무너졌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사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나는 방황한이 없다. 게시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감람산에서 기거하면서 예수님 거처는 감람산이요. 30살까지는 목수집에 얹혀 살다가 공생활로는 세계의 민족 살리려고 유월절량으로 하나님께 몸을 드렸어요. 세상 제일 걸머진 어린 양이 3년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한 사람들 한 120명 모였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길 같이 따뜻한 방에 잠 한번 잡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소위는 자기를 더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 많은 예언서를 읽어 들으면은 성령님이 택한 자는 끌고 가요. 말씀대로 고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부끄럼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다시 예언입니다. 이 예언서를 예수님이 줬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언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니 이 땅에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불러왔어요. 대신 좀 해달라. 응? 너희 소위를 살펴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앙망하느냐? 예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 따라가느냐? 애굽의 길에 가느냐? 시온산 가느냐? 바벨론으로 가느냐? 그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 스스로가 또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데려갑니다. 말씀하시고. 근데 선구자는 먼저 가고 후지는 나중 오고 그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성령 종교지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 엄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땅에 묻어놓고 새 출발, 새 언약으로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이 말은요, 택자에게만, 택자. 택한 사람은 세상 일이 잘 안 됩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 주기도 몸같이 일용할 양식만 줍니다. 근데 불택한 사람은 뭘 하든지 떼돈이 벌려집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그네가 주인 노릇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야,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나그네만 데려가려고 왔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됐네. 오지 마라 하면 못 오는 거죠. 그렇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건 아버지 것이야. 학계 2장 8절이야. 내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필요하면 쓰시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의 위인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소위가 바로 된 것입니다. 소위가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딱 맞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그만두고 사생활로 가서 농사짓고 장사해도 내가 너 호주머니 구멍을 뚫어 놔가지고 다 돈이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 학계 스가라의 예언대로 안 살면은 이 땅의 삶은 허사다. 헛산다.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무슨 뜻이냐? 만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악과로 망가진 몸이 새 시대 가면은 만족합니다. 자기 소유만 가져도 만족합니다. 탐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니 지금 무슨 일 하느냐? 천년시대 일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만나면은 내가 영원히 가질 기업, 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공상당같이 똑같이 배급 중이 아니고 일한 대로 따라서 줍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안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자, 그럼 현실에 2500년 전에 수입이 적었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그 삶에 재미가 없다 이게요. 아무리 옷을 입어도 자꾸 몸이 춥다. 그 몸이 감기 받고 그래요. 한계가 든다. 불만족이다 이 말이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냐. 전대가 호주머니거든요. 돈자루. 돈자루에 돈을 넣었는데 밑에 구멍이 뚫어졌다. 74년도요. 경향신문 주간지에 그때 인프레이션이 됐거든요. 그 전대를 그렸 전대를 돈 담으면 근데 구멍 뚫어놓고 막 돈이 들어간 시패가 들어간 몇들 세는 걸 그림을 그 했어요. 내가 가지 있어 지금 있습니다. 그 신문이 가지 있어요. 예? 봤지요? 안 봤어요? 그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다 였는데 구멍 뚫렸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누가 뚫었느냐? 하나님 뚫었어. 너는 세상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돈 벌어야 하늘나라. 이 불탄 세상 돈 벌지 말고 하늘나라 영원히 차지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고 하늘나라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 살다 돌아온 순회 종들이 대적이 강하니까요. 동족이 반대하죠. 사탄이 공격하지요. 또 고레스가 성전 짓지 말라고 또 명령 내렸지요. 그렇게 샌드위치라 막 아래 위에 눌리고 막 터지게 생겼어. 그때 학교가 와서 알려줘요. 야, 너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래? 그래 깨달았어요. 아, 알았다. 그 학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16개잖아요. 아, 나 찾기 힘드네. 이겁니다. 이게 실탄인데요. 여기 학교예요. 여기가. 내관이. 여기를 딱 쳐야 여기 하얗게 불 붙어서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경에다 막에 잡는 총이지만은 출발점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 경절이요. 이게 이제 실탄의 총이 방아쇠 당기면 공이 치게 해서 딱 때려줍니다. 그럼 여기 하얗게 들어넣어요. 여기 빨간 거 하얗게 들었는데
폭발합니다. 그럼 여기 하얗게 불이 붙어서 이놈이 앞으로 나가서 마귀 심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큰 건 없죠. 이거는 모조 애들 장난감인데 큰 실탄 있으면요 얼마나 먼 데서 잘 보고 잘 안 보이잖아요.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묻거든 학교에서가 뭐냐 내간이다. 실탄에 내간이다. 그렇게 답하면 딱 맞다 이게. 7절에요. 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나를 살피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 실수가 뭔지 어리석임이 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제가 봤어요. 근데 네가 왜 지대박 더러우냐 그렇게 됐어요. 고쳐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냥 몸만 왔다 가면요 아무 감동도 없다면요 헛예배래요. 그래서 이사 29장에 참된 예배 헛된 예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중심 보시니 참된 예배는 순종하는 것이고 헛된 예배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헛된 예배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구약은 포면적 성전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또 금을 입히고 7년 6개월 지었어요. 성전 하나 짓는데. 그럼 헤롯 대성전은 46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의 성전은 3일 만에 지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우리가 종말의 순회 종들은 성전을 1260일 전 3년 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건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 데려다가 인을 쳐야 돼요. 그게 종말의 첫대 가정, 첫대 교회, 선지 국가, 세계 통일. 자, 나무를 갖다가 집을 건축하라. 산에 가서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구약은 모두가 포면인데 노아는 무슨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무슨 나무? 잣나무로 3층 배를 지었다고요. 왜? 홍수가 오니까 살 길은 방주밖에 없다. 그럼 앞으로 이제 불탈 때에 사는 첫대 교회는 핫겟으로 출발한다 그 말이죠. 그게 바울 사도도요. 히브리서 보면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히브리 12장 보면요 핫겟을 인용했어요. 바울이가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즉 시내산에 말합니다. 시내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모세 시내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또 그 보이는 바가 자 눈에 보이는 십계명 받을 때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먼저 십계명 주는데 십계명 받을 때도 막 겁이 났다는 거예요. 두려워. 예수님이 영으로 산에 와서 모세를 불러 올렸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 너희는 유대민족들 율법 받은 모세 백성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 하늘의 교회가 시내산에 내려왔다. 율법이 십계명이 언약계인데 그 계시록 15장 보면요 보좌가 열렸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지진 심판이 내린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은 바로 종말을 보여주는 건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산에 갔는데 그냥 안 주시고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땅의 것이 아니고 시온산 것이다. 시온산, 모리아산, 시온산, 약속의 산, 즉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다. 언약궤다. 언약궤에 십계명 담박하잖아요.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 스룹바벨 재단도 본부는 하늘입니다. 본부 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모세 때는 표면적으로, 예수 때는 이면적으로 임했습니다.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는 많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총회, 모세 총회, 그림자, 우리 스룹바벨 청회는 하늘의 총회가 직접 왔어요. 하나님 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심판하고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됐다. 순교죠. 11장의 순교장인데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자 예수가 하늘의 본부교회에 독생자로 계셨는데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로상 교회. 그 바울은 지금 율법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시내산에 40일 금식 후에 모세가 돌비석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뭐 했어요?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 역사예요. 지금 학개서가 이루어지는 이 종말에 밑에서는 뭐 하느냐? WC 자고 앉았어요.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행방불명이라고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안 오니까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 깨졌어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몸이 깨져서 담당했다. 그 십자가가 깨어진 십계명입니다. 그 부활에서는 그 다음 깨질 수 없지. 한 번만 깨지지.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학개서 재단에서 만나자는 거죠. 자,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게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는요, 누구든지 읽어야 될 공동서신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14권 썼는데, 개인적으로 디모데서, 디모데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고,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가 있어요. 누가 받느냐, 누가 보냈느냐, 편지는. 근데 히브리서는 공동적으로 받아야 된다. 누구든지. 그때 모세 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땅을 진동했다. 산만 흔들려서 하늘은 괜찮았어요. 땅만 흔들려서 율법에서 모세 시김을 받을 때. 근데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학개 2장 6절이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만국의 보배가 오시리라 했죠. 그 모세 때는 시내 산만 흔들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도 흔들린다. 하늘도. 그 바울은 뭘 지금 말하냐고요. 우리는 진동치 않은 거 받았잖아. 예수는 완전 반석인데 진동이 없다. 예수만 따라가면 구원이다. 그 말인데요. 그래서
27절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한 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은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면 죽잖아요. 근데 구약은 포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2명만 갔어요. 시내산에 다 죽어버렸어요. 10계명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그 지금도 피로상 교회도 영혼구원 받아놨어요. 그 바울의 사명은 영혼구원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도 땅도 막 뒤집어진다, 진동한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걱정 말아라 그 말이죠. 걱정 말라. 자,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예수의 나라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만 영접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 선포. 그래서 율법에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은혜를 받자. 자, 율법이 산이 진동했잖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학계 2장 6절에 하늘도 진동하니까 그 만국법의 예수를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예수는 진동이 없어요. 예수밖엔 진동이요. 그래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그 말이에요. 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인간은요. 타락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피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영적 삶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이 종말 역사 감춰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의 보답으로 순종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만약 이번에 재림 예수 영접 못하면 불바다 됩니다. 불탑니다. 아마겟돈 불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바울이가 깨달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는 진동치 않는다. 모세는 산이 진동했다. 주님 올 때는 하늘도 진동하는데 이 진동하는 다른 줄 예수의 머릿돌, 예수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보호받고 역사하지. 그게 없으면은 진동할 때다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학교에서 봅시다. 구절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사람들은 다 부자를 원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농사 지으면 소출이 많이 나야 돼요. 응? 뭘 하든지 수입이 많아야 돼요. 그 똑같은 욕심입니다. 이게 선악과 욕심인데 너희가 많은 걸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생각밖에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요. 택한 사람은 팍 불어버리면 여기다 날아가 버려. 그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 생사하복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37절에 예레미야 에가 3장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인정하시죠? 화도 복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이거 저주야, 저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주야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죄가 무엇이냐?
죄는 불순종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죄가 무엇이냐? 죄는 순종치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되겠죠?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 잘못을 찾아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 옛날 사람은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자. 우리의 범죄함과 이제 애가서는 시드기야 정권이 바벨론 잡혀가서 이렇게 생활 속에 빠졌어요. 포로 생활. 우리의 범죄함과 무슨 범죄냐? 우상숭배, 세상 바라보는 것. 세상에 많이 가져보려고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새벽에 하얀 옷을 갈아입고는 장독가 가서 물 떠놓고는 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건강도 비나이다 사업도 비나이다 피로 하나님 없을 때 우리나라 우상숭배할 때 물어봐요. 나만 노인들도 알아요. 그래 복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기게 이제 장독가 안 가고 교회로 가. 그렇게 교회는 할머니들 많이 모여서 울고 기도했다고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우상숭배인데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하지 않을까? 틀려서 가는 길이 달라 마귀를 따라가면 용서 못 받아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각을 묻지 않아요. 단번에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세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일은 폐역을 고쳐주고 6,000년 해결 못한 육체 사망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변화처로. 그런데 학계 성경은 종말에 구약 종말에 순회 재단입니다. 수르바벨 재단입니다. 이 말씀이 다시 연이되기 때문에 우리도 순회 재단입니다. 74년도 학계서를 깨닫고 구의사에 지대를 놨습니다. 구의사 지대가 전라도 익산시 성당면에 가서 지대 놨습니다. 74년 구의사. 그거 가봤죠? 기둥도 봤지요? 그때는 나는 시골 살 때인데 그 교회가 꽤 커 보였고 기둥이 컸었는데 서울에 높은 지역 넓은 집에 살다가 보니까 기둥이 작아졌어요. 물어봤죠. 이 집 새로 고쳐 지었어요. 아니 옛날 그대로란 거예요. 그런데 요전에 갔을 때는 주인이 없잖아요. 목사가 다 이사 가버려 교인이 없어. 우리 집이야 그 이제 빈집이야. 그 수리 다 해놓고 갔더라고 또요. 어제든지 생각하면 가요. 구이다 생각나면 거기 지대 나왔으니까 39년 전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인데 아주 미약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큰 사람들 유명한 사람 들었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도 이방같이 왕을 세워줘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줬어. 기스하던 사울을. 왕 같아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겁을 안 내. 하나님을 안 높여. 그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전쟁을 시켰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 있는 거 다 죽여.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여.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양떼를 끌고 아각을 안 죽이고 사람을 살려왔어.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심판해버렸죠.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을 성길의 죄와 같다고 막 야단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사울왕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다가 순종하남으로 잘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아빠가 이새야 오벳의 아들이야. 오벳은 누구 아들이죠? 나오미 알아요? 나오미? 예? 그러면
나오미가 아들이 원래 둘인데 남편하고 남자가 셋인데 모압 땅에 잘 살아보러 갔다가 남편이 다 죽었어. 응?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가부만 셋 남았어. 응? 그래 가부 하나는 돌려보내고 그 누시단 가부는 죽어도 따라온답니다. 뭐렇게 해서요? 어머니 하나님이네 하나님인데 왜 나보고 자꾸 못 가게 합니까? 나 갑니다 하고 따라와서 보리밭에서 누구 만났어? 보아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지요. 그 아들 이름 뭐요? 오벳이야. 그 나오미가 할머니가 며느리 아들 낳은 거 보고 품하고 하나님 감사해. 내 집에도 아들 주셨네요. 그 아들이 예수 조상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족보는 참 얼룩덜룩합니다. 창피합니다. 그 방법 아니고는 아들 예수를 줄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자꾸 손을 끊으니까. 자꾸 죄짓게 해서 죽으니까. 응? 유다의 두 아들도 죄짓고 죽었잖아요. 아들도 없이. 그렇게 유다와 다마리가 아들 낳지요. 베레스와 세라를. 이렇게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족보를 이어야 그것이 마태 1장의 예수 족보 아닙니까? 그러면 70년 바벨론 가서 노예생활하고 자유가 없고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해방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일이 더 커. 동족이 방해하고 성전 짓지 말라고 막 금지령을 내리게 했으니까 학교가 와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큰 전쟁이야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하네. 잘 먹고 잘 살아만 너희들이 뭘 하노? 복 좋다 그러지?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저주야 저주. 참된 성경의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제일 부자요. 알았어요? 제일 부자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요.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로 오는데 그 족보가 예수 족보인데 마귀가 간 후지라노. 막 죽여버려 죄짓해서. 죄만 지면 하나님을 죽이거든. 그게 유다도 아들 둘인데 죄짓고 죽었단 말이요. 그래서 다말이 친정에 쫓겨갔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시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씨를 받았다고요. 여자는 씨가 아니에요. 밭이지. 씨는 남자가 씨라니까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양피를 배라는 것은요. 너는 차돌에 죽고 새로 부활할 그 말이에요. 차돌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할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할례. 예수의 세례라고. 골로새 몇 장이요? 2장 11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예수 2000년 전에 아브라함 할례는 앞으로 예수가 가면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접붙인다. 잘라다가. 남자는 생명이요. 남자의 대표가 뭐요? 남자 몸의 대표는 뭐요? 생식기란 말이에요. 그것에 자르면요. 씨가 없어져요. 그걸 표면적으로 다 자르면 안 되니까 껍데기만 딱 잘라. 양피만. 양의 피가 뭐요? 거풀피자, 껍데기만 자르면은요. 안 죽잖아. 그러면은 살아남잖아요. 무슨 할례 무슨 뜻이냐? 앞으로 예수가 가면은 예수가 십자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들이 물속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물속에 잠길 때 뜻이 뭡니까? 첫 아담으로부터 물려 원죄하게 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냈고 다시 나올 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세례를 주노라. 그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는 너희는 앞으로 차돌로 예수가 돌로 갈 때 만나서 죽어라. 그게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 무덤이 내 무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돌이다 돌. 버림받은 돌이 은혜 시대고 재림 때는 머릿돌로 오신 머릿돌. 그 돌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성경상의 돌은 예수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만났어요. 돌베개가 제단이요. 우리는 머릿돌 제단이요. 스가랴 4장 7절에.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중보자,
예수를 만나서 복이 오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짐승의 피는 안 된다. 제7일 안식도 안 된다. 선민도 안 된다.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을 개혁해서 예수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건축이다. 학교에서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재림 때 만나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공사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성전 중단되니까 16년째요. 16년. 고래에서 3년의 명령이 내렸는데 동족이 방해하니까 16년 하나님 집 안 짓고 자기들 농사만 짓고 자기 사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어. 학교를 보내가지고 찔렀어. 야, 너 지금 누구 백성이야? 너 유다 백성 맞지? 이 다리오 왕 2년 6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집은 항무했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네. 그게 복이냐? 마음이 기쁘냐? 소망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일은 하긴 해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누구 일 먼저 해야 돼요? 누구 일? 하나님 일. 그럼 내 일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일 먼저 하고 하나님 일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 이게요. 순서가 바뀌었어. 아니 이 지구촌은 아브라함이 다 받아놨어요. 축복으로. 근데 사탄 가서 이긴 백말탄 14만 4천 수가 차야 주지 그전에는 안 주는 거예요. 주긴 줍니다. 동서남북을. 아브라함께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하나님이 육적으로 재앙을 내려. 아무리 농사지어도 배가 고파. 우리는 몰라서 왜 그렇지? 야, 왜 흉년이 들지? 그 학계가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짓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에가서 몇 장? 예레미 에가서 3장. 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전국적으로. 짐승도 못 먹어. 풀 받지 말라서 비가 안 오니까. 사람도 양식이 떨어져. 왜? 하나님 집 안 짓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거 대표입니다. 대표. 제사장 대표 정치 총독 스룹바벨 총독인데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학개말 들은 사람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 이 성경이 하나님 목소리요.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거 이제 74년도 우리 재단이 세워질 때 그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표시된데 그래 우리 따라온 사람이 요즘 더 많아졌지만 그때는요 한 20-3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 대방동 할 때에 그때 그 20평 건물 월세 얻었거든요. 월세 얻어 했는데 50만 원 계약금 걸고 한 달에 20만 원씩 했는데 그때 한 30명, 40명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뜨는 사람하고 우리 본교회하고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 넘겠다. 인터넷 200명 들어오잖아요. 매일. 자,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만국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계가 격동을 시켰어요. 이제 내가 친히 불이 붙었어. 이제 총알이 나가게 생겼어요.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는 건 임마누엘 역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 마태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복 있는 여자요 내년에 아들 출생하는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뜻이고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사 7장 14절을 인용해 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같이 계신다.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혹은 격동, 흥분인데 그렇게 위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 밑에서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모세를 불렀듯이, 선지를 불러서 아모스를 불렀듯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일을 인간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안 돼요. 선민들이 일을 맡았지만은 못해요. 그래서 중단하고 또 잡혀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은 전체가 우리 교훈이요, 우리 모델이요. 우리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매 맞겠네 깨닫고 돌아. 그게 성령 역사예요. 흥분을 시켰다. 하나님이 흥분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적 흥분이에요. 육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즐거움 없으니까 즐거움을 잃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아펜을 먹습니다. 동물들도요, 소농자 가면요, 새끼를 많이 놀았고요, 흥분제를 먹어요, 흥분제를. 그래서 소가 교배해서 새끼 놓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요, 새끼 놓기 할 때 귀찮아서 혼자 사겠대. 그 흥분제 먹으면요, 이게요, 임시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게 격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빨리 이 애를 놓으라는 거야. 애를. 무슨 애인데 순애종 놓으라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영적으로. 성령 역사입니다. 그기만 하면 강건 역사 나리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이것이 흥분이에요. 이 말씀 읽고 또 성가 부르고 또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흥분시켰다. 그 땅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이여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택한 자가 나와요. 전도하니까. 우리도 이걸 가만 놔두면요 아무도 몰라요. 자꾸 가서 쑤셔야 돼. 전도해야 돼. 그러면 택한 자가 언젠가 만나. 그럼 온다 이거예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 전도 그 전달 방법이 참 기묘합니다. 어제 왔던 그 전책교회 권사님도 어떻게 이걸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조그마한 그 옷가게 가서 옷을 사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전도를 했대. 교회 나오세요. 나도 교회 나가는데요. 아, 나는 계시록이 좋더라니까. 내한테 계시록 책이 있어요. 한번 가져봐요. 우리 계시록 강의를 받아놨다가 그 사람이 전대를 줬어요. 그 읽어보니까 자기 찾던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경도 많이 하고 해서 가난하지만은. 근데 그분이 다 저도 역으로도 전도했어요. 계시록 주는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 왜 한 3줄 왔잖아요. 여자분 김집사라고. 그 사람이 우리 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놔뒀다가 뭐 어려워서 모르겠대 뭔지 그걸 연세교회 권사를 줬는데 그분이 딱 깨닫고 왔어요. 그 하나 더 어제도 둘이 왔는데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전도 방법이 이 책이 나가게 하면은 언젠가는 폭발돼. 언젠가는. 그래서 자기 집에 13년 전에 서가라 성경 내 사진 있는 테이프가 있다 캐. 그 따라온 사람이 일산이 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놔뒀는데 이사 갈 때 그래도 이사 몇 번 갔는데 그걸 가지고 댕겼다 캐. 안 버리고. 그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한다. 그 게으르하지 말고 씨만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지. 그 시편 126편에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그 학계로 통해서 십사마사지 나온다고요. 굉장한 아닙니까? 이 학계 작은 선지 1장, 2장으로 통해서 큰 시온산 정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합니까? 뭐 요즘 보통 교인들 학계에서 가라 보지도 않아요. 왜? 상관없잖아요. 내용을 모르니 재미없이 한번 만날 고린도서 보고 로마서 보고 마태복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74년 구의사가 출발점인데 초막길 가면 그감 다 모이면요 이 사실 알게 됩니다. 더 마치 봅시다. 15절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에 방으로 오신 예수님, 야곱들이 저지른 이 많은 죄짐을 주님이 몽땅 걸머지고 아버지 앞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피로 사서 자네 건세 주시고 말씀 먹여서 첫장 건세를 주어서 타작기까지 쓸렸고 실은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학계의 이 예언이 출발점인데 74년도부터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모든 역사는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역사이오니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나이다. 누구든지 손만 대면 하나님을 쫓아내기 때문에 말씀에 떨면서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겼으니 대표자를 통해서 모세 율법같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도 시내산 산이 진동할 때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보지 못하고 버리고 애굽의 길로 가다가 60만 대중이 죽었나이다. 우리는 큰 거울을 보고 우리 갈 길 찾아가야 되겠사오니 사람을 따지지 말고 숫자 보지 말고 진리를 보고 진리가 내일 자유하리니 진리만 따라가면은 앞으로 5개월에 흰무리들이 이 방에서 많이 나와서 새시대 자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성전은 말씀의 성전이니 말씀을 섬길 때에 내 속에 와서 내가 변화가 되고 완전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겠나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안타까운 예수님 책망하셨나이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오늘 아침 알아듣고 참 양식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만 따라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이 양식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는 양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바벨론은 다 바벨이지 양식이 아닌 걸 알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스룹바벨 단체가 되어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남은 정도 오늘 또 모아주시고 오늘 또 새노래 부르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왕국 건설에 동참하는 우리 건석도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육적으로 질병도 많고
고통도 많고 영적으로 시험이 와서 낙심한 자도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잠을 깨고 흑암에서 나오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